자, 우리 오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러나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오늘 오후 설교 제목은 이처럼 혼란한 전국,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까?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야 할까? 여러분은 이 기독교의 현재 이 모습이 어떠한지 얼마나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비춰보게 되면 이건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왜 교회가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책임은 1차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들,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이 참인 줄 알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목사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배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교육 모든 분야가 지금 다 일그러져 있는 모습이에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예요. 불법이 합법이 되는 나라예요. 불법을 위한 불법이 성행하는 정치. 뭐 이게 나라냐 하는 이런 외침이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기독교의 부패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부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겠죠. 분별이라는 것은요, 뭐 크게 차이 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슷한 것, 정말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유사한 것들 가운데서 다른 것을 찾아내는 그것이 분별이에요. 이 기독교계가 아주 총체적으로 이 망가진 원인은 뭐냐? 바로 유사 진리,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해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알고 있다면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기 전에는 뭐 이 시대의 기독교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 지금의 이 기독교의 모습이 완전히 일그러져 버린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되었을 겁니다. 자,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요, 우물 안에만 살다 보니까 그 안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자, 이 기독교계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모순되고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가 속해 있는 곳을 보편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속한 곳이 절대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 편만을 위하고 있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일그러져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정보 불균형. 정보가 불균형하다. 잘못된 정보가 난무합니다. 성도의 마지막 보루는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국가의 마지막 보루는 무엇입니까? 법이죠. 헌법이에요. 그러면 법치가 무너지면 그 국가는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받아들이고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와 사회 전반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뭐 이런 경향, 뭐 자기 편, 자기 생각에 이걸 가지고 확정 편향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것은 뭐 일종의 인지적 오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인지적 오류가 모든 국민들에게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지적 오류다 이 말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뭐 언론에서 얘기하고 영화나 TV를 통해서 자기 마음에 감동을 주는 정보가 자기 기억에 딱 인식이 되면은 뭐 그것이 마치 다 아는 것인 양 생각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그것의 편을 들고 그것에 동조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편과 내 편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맹목적인 편향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마치 자신은 그것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프레임에 탁 갇히게 되면은 그 틀에서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 프레임 안에 탁 들어있으면 무조건 예스만 있는 거지 노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스맨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보 불균형에 의한 인지적 오류는 반드시 맹목적인 편향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와 같은 것이에요. 법이 무너지면요. 약자가 누구에게 호소하겠습니까? 법이 무너졌는데. 법치가 무너진 사회는 반드시 정보의 불균형과 인지적 오류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부족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없는데도 그냥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최상의 이익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손발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라. 첫 번째, 우리는 참되신 주의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주 냉철해야 합니다. 머리가 냉철해져야 된다. 오늘날에는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지금은 자성해야 할 때입니다.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과도 같으냐. 오늘 1장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다. 내가 말씀을 받았다는 건 그것은 기준을 가졌다는 것인데 나를 이 기준에 맞추지 아니하면 주님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기준에 맞춰야 된다. 법에 맞춰 가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되고, 자신을 속이는 것은 위선이죠. 그러면 행동하지 않는 것은 뭐냐?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위선의 문제다.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느냐?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말씀을 듣고도 들은 대로 살지 않으니까 애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지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야고보서의 저자의 심정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예요. 우리는 그분의 양들입니다. 그 양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양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양은 왜 존재하느냐?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지금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지상에 사는 삶이 뭐냐? 주님께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양들은 날마다 희생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야고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세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알죠? 진리를 실행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걸 보고 알죠. 그 말씀이 행해질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믿음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구나.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죠. 이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황금 만능 시대, 물질 만능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럼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면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자,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기준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걱정해야 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분의 얼굴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때 내가 그분께 수치를 당하지 않을까, 책망을 당하지 않을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까? 정말로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위한 투쟁이, 진리를 위한 싸움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웃에서 진리 하나 때문에 외로움을 당하거나 배척을 당하거나 진리 때문에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혹시 있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바로 그때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정이 파괴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먼저예요. 최우선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십니까? 본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외적인 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참으로 진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혹시 은연중에 불의를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울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울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즐거울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분은 기뻐하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혹시 억지로라도 기뻐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세상이 주는 기쁨인가요? 그 기쁨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쁨인가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그 기쁨이 성경적 기쁨인가요? 주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서 혹시 오늘이라도, 오늘 저녁이라도 나를 부르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설레는 기다림에 밤을 설치는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잘 잡수시고 잘 주무시고 그렇게 사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안식하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맞은가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의 두 단어, 두 글자, 그 믿음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고 있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을 위한 말씀인가요? 바리새인들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아십니까?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성경을 알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안다는 자들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선임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법이 판사들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바뀌듯이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휘둘렀어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악인은 죽으리라.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악인이 흥하는 것 같아도 반드시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서 있는 칼이에요. 양날이 선 칼을 가지고 어설프게 사용하면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칼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추려할 것이라. 참으로 그때가 오면 너희를 죽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노라고 생각함이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믿는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사 기간에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누가 죽였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자들이 죽였어요. 성경을 어설프게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살인하는 능력이죠. 모함하는 능력, 정죄하는 능력.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사람들이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반하게 될 그런 이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세력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회복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렸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가톨릭의 실체를 알고 거기서 빠져나온 개신교가 이제 오히려 그들과 한 배를 타고 한편이 된 개신교를 보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도다.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지금 개신교가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빠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을 제대로 아는 데서 나오죠. 성도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능력이 되어 있는가? 말씀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그 말씀이 내게는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 모양은 좋은데 알맹이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의 이 교회들은 성령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채로 계명의 목적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진리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늘이 두동강이 난다 하더라도. 일그러진 나의 모습을 보라. 두 번째,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계명의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한다 이거예요. 그럼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을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도다.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계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계명의 목적이 뭐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계명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왜 자기의 모습을 모를까요? 계명의 목적을 잊어버렸으니까. 잘못된 정보로는
마음이 순수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날 잘못된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죠. 여러분, 그 모든 정보들, 수많은 책들, 수많은 설교들, 그런 것들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하십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해야 합니까? 너무 가짜들이 많으니까 가짜 정보들 너무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첫째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는데도 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지 않는데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해주시겠습니까? 왜 말씀을 배우는데 능력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걸 확인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성경 몇 구절을 적용을 하면 바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계명을 오해하죠. 하긴 뭐 믿음도 잘 모르니까, 믿음이 뭔지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계명들을 행하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에요. 지금 계명을 행해 보겠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지키려고, 이게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을 가려고 애를 쓰는 것과도 같아요. 뭐 노력해서 될 일이라면 주님이 왜 필요합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좀 그렇게 해보려고? 그럼 주님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해보겠다고? 정말 기특하고 가상하구나. 그렇다면 네가 한번 해봐. 그러나 나는 네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해보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스스로 해보겠다는데. 이것을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 이 부분은 결론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하지만 우선순위를 지켜야 돼요.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예? 여러분, 집을 짓는데 기초도 없이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사랑을 얘기하시는데 사랑이 계명보다 우선순위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도 사랑이 먼저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지금 선한 일을 행하시려고 다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순서를 안 지켜.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더욱더 뜨겁게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계명부터 지키려고 덤벼든다는 얘기예요. 설교자들은 좀 부담이 있거든요. 설교자들은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주님께서 제게 주신 부담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에 대한 실제성. 저는 장로교회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자연스럽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라났죠. 열심히 활동도 하고 주님 섬겼어요. 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잘 보이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복을 얻기 위해서 더 열심히 주님 섬겼어요. 근데 저는 구원을 받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거듭난 해는 36살 될 때였습니다. 1992년 11월 달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36살이 되도록 아무도 누구도 누구 한 사람도
구원의 교리를 제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에 왜 있어야 하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말씀과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고상하고 특별한지 아세요? 여러분은 지금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섬기고 진리의 지식을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그것은 너무나 철저하게 진리를 가장한 가짜들에게 속아보았기 때문에 이제 진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있고 그런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돈일 것 같습니까? 무엇일 것 같아요? 제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 다음이 돈이에요.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의 심성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마지막 날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이 심성이 짐승처럼 변해갈 것을 그렇게 기록해 두셨어요.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우리는 사람이 짐승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이 돈이에요. 돈에 목숨을 걸고 자기 안녕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다르죠. 돈 때문에 자살을 하고 돈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이 싸우는 것과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누구일까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기만하죠. 20년 전과 10년 전과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생수를 페트병, 이 페트병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아주 힘들어서 못 살겠다.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서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죠. 이 나라가 50년 전 그때만 해도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그때와 비교해 보세요. 먹는 것이 얼마나 풍부한데 그런데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죠.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강성노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몽둥이를 드는 세상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으세요? 가장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어리석은 것은 내 옆에 이웃과 나를 비교하는 일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할 게 있다면 어디에 비교해야 되느냐? 히브리서 11장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하려면 고린도후서와 비교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비교를 하고요. 믿음의 원로들에게 비교를 해야 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나를 비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신을 파멸과 멸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하고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고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죠. 일그러진 나의 모습을 보라.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일그러진 이유는 진리를 주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주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슬픔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 망가진 이유가 바로 25절이에요. 25절 보면요.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여기 이 구절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 세 단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주의 법을 주시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 그 다음이 실행하는 것, 그 결과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슬픔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식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사업이나 직장의 일도 아니라 주님께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슬퍼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것 때문에 아파해야 하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닐까요? 믿음의 실행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나는 외적인 모습만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의 거울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줘요. 내가 자만하고 있는지, 내 상태가 어떠한지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만심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바른 성경을 보고 바른 지식을 배우기 때문에 그것이 뭐 아주 남다른 것으로 그렇게 특별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한 가지에 있어서 슬픔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아파야 한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으세요? 혹 세상의 슬픔 때문에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노니라. 그런데 세상의 뿌리를 쭉 내리고 있으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픔이 없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운동병자죠. 운동병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아픔이 없어요. 손이 문드러지고 발이 문드러져도 아픔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말씀에 실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픔이 없다면 이건 뭐 진리를 주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이 그렇게 지금 앞에 와 있는데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들을 지키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돼지라면 더러움을 사랑하겠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뭐 예전 것을 계속 좋아하고 있다면 이것은 씻고 나서 진창 속에 들어가서 뒹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지금 교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리에 관해서는 거의 다 배웠어요. 교리적 뼈대가 세워져 있어요. 거의 모두 알고 있기에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실제로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믿음의 실행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공부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학생들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아도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예? 여러분, 부모들은 학생들을 위로도 해줘야 됩니다. 긴 방학이 이제 끝나갈 쯤이면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구나.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구나. 좀 아쉬워합니다. 그만큼 학교 가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거죠.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교회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스트레스인가요? 즐거움인가요? 이 모임의 장소에 있는 것이 즐거운가요? 예배를 마치고 이 장소를 떠나는 것에 있어서 아쉬움은 남지 않습니까? 다시 이곳에 와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할 것에 대한 설레는 기다림은 없습니까? 이런 간증을 하는 성도들이 매주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배운 말씀과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묵상하고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혹시 들을 때 그때뿐은 아닌가요? 공부할 때 그때뿐은 아닌가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에 깊이 심어졌는가?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예배가 빨리 끝나고 집에 돌아가겠다는 이 생각 때문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그것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떠나는 아쉬움으로 마음이 채워진 적은 있으십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으로 얼마나 기쁜지, 기쁨으로 달려오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 나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그러죠. 이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이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주님께 경배하는 시간이 얼마나 기쁜지.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내가 주님을 어떻게 경배를 할까? 그럼 부푼 마음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직장인들은 일하기 싫어하는 직장인들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휴가를 참 좋아합니다. 휴가가 많으면 좋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악한 종아, 여러분 이렇게 구중 듣는 거 좋으세요? 오늘 본문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고 실행이 없는 자는 지금 자기를 속이는 자다, 자기를 기만하는 자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비들을 맡은 정직이가 되었는데, 그러면 행하지 않는다면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그만 올라와서 쉬어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힘이 드십니까? 피곤하세요? 감격은 없으신가요? 가슴 두근거림은 없으신가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첫사랑을 잊어버린 겁니다. 경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없이 가능할까요? 감사가 없이도 가능한 것인가요? 경배는 강요가 아니에요.
자원함이 없는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배우고 스스로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 기다려요. 저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딱 붙들고 올가매기 전까지는 제가 절대로 여러분을 붙들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와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은혜의 집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라 소경들과 절름발이들과 온갖 병자들이 다 모여있어요. 이 제목은 은혜의 집인데 명판은 은혜의 집이에요. 근데 은혜와 상관없는 자들이 다 모여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38년 된 중풍병자가 한 사람이 딱 누워있어요. 참 이건 뭐 은혜의 집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참 희한한 집이죠. 은혜의 집이라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들 은혜 받았다고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때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를 풍자한 것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이 모여 있어요.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다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먼저 들어갈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경쟁할 수 없는 한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모든 사람이 다 요행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람들이 마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못에 들어갈 수가 있겠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천국에 들어가겠지, 이런 요행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 쳐놓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에 그 거울 속에 나타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굴에 묻은 온갖 잡티가 거울에 적나라하게 다 내비쳐져요.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모두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서 요행만을 바라보는 병자들과 같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있는 한 중풍병자에게만 주님께서 다가가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다른 병자들에게는 가시지 않고 한 중풍병자에게만 가셨을까요? 그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움직일 수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으니까. 100%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자라 할지라도 걸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자기 힘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환자들인데,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단 한 사람만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이 연못에 모여있는 환자들의 모습에서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중풍병자 같으면 구원받을 텐데 아직 자기 힘이 조금이나 남아있으니까 기기도 하고 걸을 수도 있고 뒤뚱거리면서도 갈 수 있으니까 물이 동하면 먼저 뛰어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준비하는 병자들은 무엇인가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이 힘을, 모든 힘을 다해서 그냥 사력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힘을 써요.
구제와 봉사에도 막 힘을 써요. 그럼 왜 그렇게 하죠? 병자가 낫기 위해서 무엇인가 다 하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다. 이게. 이런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바보들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깨끗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직 믿음이지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많아요. 언뜻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행위로서 입증해 보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러울까요? 이렇게 더러운 중풍병자에게 구원의 주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 더러운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의 교회는 열심히 잘하면, 열심히 잘 다니면 천국에 가겠지 하는 무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단언컨대 지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늘 주시해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구원받고 자유롭게 되었다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진리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경주자들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믿음에 대한 팩트를 말씀드릴 거예요.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스도인은 경주자들입니다. 경주하기 전에 뭘 해야 합니까? 주머니에 들어있는 거, 온갖 붙여져 있는 거 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 달려야죠.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는 길은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달리는 동안은 지켜야 할 것이 있다. 말씀을 실행해야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실행한다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면은 곳곳에 장애물들이 막 곳곳에 나타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내 자신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으로 점철된 내 자신이 가장 큰 방해물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진리의 편에 서야 하며 가슴은 따뜻하게, 머리는 냉철하게, 마음은 순수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의 계명의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품을 가지고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 앞에 일그러진 모습이 아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발견되셔야 할 것입니다.